네, 오늘은 베드로전서 1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알다시피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였다 할 수 있죠. 예수의 12제자가 있어요. 왜 꼭 12제자냐? 12숫자는 집의 숫자입니다. 12숫자는 집의 숫자야. 12지파의 12제자, 구약은 12장로, 요한계시록에 살펴보는 24장로가 있죠. 그러니까 하늘의 보호자에 있는 24명의 장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장로가 누구냐? 저희는 구약의 12지파, 구약의 12지파를 상징하고 또 12개의 신약의 12사도를 상징한다. 그러니까 신구약의 성도를 대표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보호자에서 그래서 우리가 12숫자는 그래서 12명이 이제 12지파가 12명이 이제 우리가 12,000명이 아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한 지파에 12,000명씩. 그래서 12지파가 이제 제가 그 책을 냈죠. 요한계시록 거기 읽어 보시면 이제 1000년 동안에 이제 한 달에 12,000명 이렇게 해 가지고 한 달에 한 명씩 이제 통치하면은 1000년이 딱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살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12명은 12,000 뭐 이런 거 12명 뭐 이런 것은 12숫자는 통치하고 지배하는 숫자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숫자의 개념이 있어요. 1이라 0, 1, 2, 3, 4, 5, 6 이렇게 숫자의 개념이 수에도 개념이 있습니다. 성경적인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삼위일체는 3이고 7은 완전한 숫자, 8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헬라어로 계산하면 8이 됩니다. 그래서 8번째 월요일 날 되면 8번째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죠. 예수 그리스도 새로운 시작. 자,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12제자 중에 베드로가 수제자가 됩니다. 12제자는 대부분이 3분의 2는 어부예요. 그래서 그리고 거기는 학자가 없습니다. 2000년 전에도 학자가 있어요. 바울 같은 거는 뭐 그 당시에 모든 책을 다 읽었다는 전설이 있어요. 그래서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학파라고 있는데 지금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는 마을에는 뭐 20만 권의 도서가 있었다고 그래요. 2000년 전에도 어마어마한 도서죠. 미국 유명 대학은 도서가 보통 20만 권 정도 됩니다. 엄청나요. 그래서 20만 권을 다 읽을 필요가 없다. 어떤 기독교 교수는 그러면 어떻게 하냐? 한 권만 읽어도 된다. 딱 그랬어요. 그리고 뭐죠? 그게 했더니 성경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책 한 권 읽으면 20만 권 모두 읽을 필요가 동일한 거다. 이런 참 기가 막힌 그 의미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학자가 없어요. 3분의 2는 어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사도들은 엄청나고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가장 지금 또 어부는 가장 어려운 삶이죠. 가장 생활이 낮은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베드로와 모든 사도들을 존경하지만 여러분보다 우리들보다 훨씬 못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러시니까 제발 그 자격지심 같은 거 갖지 마십시오. 배웠다고 해서 우월감을 갖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월감이나 열등감이 없는 게 크리스찬이에요. 교회 아무리 열심히 해도 우월감 가지고 내가 박사고 내가 뭐 장관이고 내가 교수고 이게 아무 소용없어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교회 다녀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내가 못 가지고 못 배웠으니까 항상 내가 남한테 당한다. 그럴 필요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 12제자는 어부였어요. 여러분 훨씬 못하는. 그래서 참 기독교는 뭐냐? 가난한 자야, 무식한 자들을 들어서 훈련해서
한국이 100년 전에 뭐 있었어요? 눈 다 까막눈이었어요. 제 할머니가 다니엘에게도 이 까막눈이라 했더니 열받아가지고 까막눈이랬다고 막 싫어하더라고요. 5살, 6살만 돼도 아더라고요. 까막눈이란 거 아주 싫어해요. 공부를 열심히 해도 공부를 안 하니까 좀 놀렸더니, 여러분, 우리도 다 까막눈이에요. 아무리 손 목사가 공부하고 해도 까막눈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이제 우리가 까막눈을 벗어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절대 그럴 필요 없으십니다. 없어요. 진짜 기독교는 그래서 까막눈이 변화되어서 눈을 뜨게 되고 한국을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100년 전에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다 몰랐어요. 한문은 더 어렵고. 왜 중국이 세계 저렇게 뭐 G2가 된다 이런 말을 하냐면요. G1 미국, G2 뭐 G7 하는데요. G2라는 거 언론에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미국 사람들이 G2 이런 말 안 써요. 대한민국 참 이 기자들이 참 이해할 수가 없어요. 무슨 G2이고 이 안에 그런 거 없어요. 중국이 G2다. 여러분, 중국 언어는 어렵기 때문에 세계를 지배 못합니다. 한문이 세계를 지배할 수 없어요. 언어학적으로. 어려우면 그건 세계 공용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중국을 우리가 대통령도 우리나라 대통령 중국에 우리가 밑에 있어야 돼요. 이런 짓들을 해 대통령이. 정말 기가 막힌 건데 아니에요. 그래서 한글은 쉽소. 영어도 어떻게 보면 쉬워요. 어려운 언어긴 하지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요. 우리가 이제 어부보다 훨씬 못한 존재들을 까막눈을 변화시켜서 눈을 뜨게 하는 게 뭐예요? 기독교예요. 이제 이화대, 연세대, 대학 많잖아요. 배제 중고등학교, 대학교. 그거 다 뭐예요? 우리나라에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까막눈이었어요. 배운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들을 변화시켜가지고 오늘 연세대, 이하 대학, 배제 대학 이런 거 세운 거예요. 그게 본질이에요. 배우고 이런 사람이 기독교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자기 주관이 워낙 세기 때문에. 기독교는 뭐예요? 가난한 자, 무식한 자를 변화시켜가지고 똑똑하게 만드는 게 그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를 여러분의 관심을 둬야 돼요. 가난한 자들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배우지 못했으니까 배우려고 막 기스야 드리고 들어오잖아요, 교회에. 그래, 그것을 기념하십시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어부로서 상당히 무식한 쪽에 속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베드로 전서를 읽어보면 어때요? 기독교의 완벽성 뭐예요? 무식하면서 까막눈에서 최고의 학자가 된 것이 뭐예요? 베드로 전서입니다. 베드로 전후서는 뭐냐고요? 베드로 전후서의 복음이 뭐냐고요? 한마디로 말해서 베드로같이 가장 낮은 단계의 사람이 까막눈이 변화되어서 말씀으로 예수 때문에 변화되어서 가장 지식인으로 글을 썼다는 것. 그게 베드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한국 교회는 자주 배부르니까 배운 사람, 돈 가진 사람을 자꾸 목사님도 원하잖아요. 그런데 관리를 하고 말이죠. 기독교 아닙니다. 참 기독교는 가난하고 무식한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유식한 사람으로 우리는 변화되고 손목사도 그러고 여러분도 그렇게 되어갔다는 것을 압니다. 자, 그게 베드로 전서라 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에게 편지했습니다. 베드로는 정통 유대인이에요. 정통 유대인이다 보니까 요즘 말로 하면 꼴통이죠. 좀 나쁘면 꼴통이 유대인이야.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그래서 이 베드로 전서를 쓸 때는 유대인에게 쓴 겁니다. 수신처가 유대인입니다. 그럼 우리가 관계 없냐? 그건 아니고 그대로 적용하면 돼요. 그렇지만 저자가 누구고 누구에게 보냈냐 이 편지이기 때문에 이걸 잘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흩어진 나그네, 그러니까 나그나는 개념은 구약의 개념입니다. 나그네라는 개념은 구약의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유대인들을 나그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죠? 순례자 나그네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고향이 육신은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죠. 휴먼이라는 게 인간. 휴먼이나 인간이라는 게 뭐예요? 휴라는 게 이게 땅이란 뜻이에요. 땅. 인간을 휴먼 비잉이라고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휴먼이라는 것은 땅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취할 때 땅에서 취했잖아요. 흙을 빚어서. 그래서 우리 몸은 땅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영혼은 하늘에서 온 거죠. 우리 고향이 이 땅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있기 때문에 우리 영혼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우리가 이런 본능을 가지고 있어요. 이해하시겠죠?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구약의 개념으로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야. 근데 나그네가 아닌 걸 어떻게 하냐? 나그네해야 되는데 나그네가 아닌 척 살아가지고 이 땅에서 편하게 먹고 살고 편하게 성공하고 싶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내가 하고 싶은 건 다 하면서 육신의 모든 걸 채우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것, 이런 사람들을 나그네가 아니에요. 왜? 하늘나라에 고향이 없기 때문에 그는 육으로 들어가는 거죠. 어렵지 않아요. 내가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이냐, 그건 나그네냐 아니냐. 전 시간에 우리 좀 잠깐 말씀드렸죠.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진 짓 다 하면서 좋은 나쁜 짓 더러운 짓 다 하면서 살아간다면 미래에 희망이 없거든요. 하늘나라에 가서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이 땅에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끝. 우리가 그런 거 부러워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런 거 부러워하시면 여러분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될 수는 있지만 크리스찬은 아니에요. 크리스찬은 예수의 삶을 살아가는 걸 영어로 크리스찬이라고. 우리말은 그리스도인. 우리는 말이 없으니까 그리스도인. 영어로는 크리스찬. 너무너무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너무 많이 쓰지만 우리가 별로 의식을 못해 있어요. 오늘 그렇게 배울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썩지 아니할 썩어요. 우리는 23절에서 조금 배우면 너희가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에요. 자, 우리가 거듭난 건 썩어질 씨로 우리가 된 거예요. 아담의 씨로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썩어요. 모든 게 썩기 때문에 우리가 알다시피 썩어질 것 씨로 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육신은 아담의 그 흙으로 온 것이기 때문에 썩어서 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거듭난 것, 우리가 살아있는 그 앞으로 살아야 할 것은 하늘나라에서 온 것이고 하나님으로 온 것이기 때문에 썩지 않냐할 시예요. 자, 오늘 베드로전서 1장의 키워드는 산소망, 또 한 가지라면 여기 썩지 않을 시예요. 썩지 않게. 이 두 가지는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산소망, 또 하나는 썩지 않을 시. 대부분이 인식을 못할 거예요. 어마어마한 내용이 여기도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여기도 이 무식한 베드로가 예수를 알고부터요 완전히 삶이 변화됐죠. 완전히 변화됐어요. 사람만 순하고 아무것도 무식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런 게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무식하면서 모든 게 까막 눈에서 변해서 눈을 뜨는 거예요. 눈을 뜨는 거라 기억하십시오. 자, 그래서 우리가 아담으로 썩을 씨를 받았는데 우리가 거듭나면 썩지 않을 씨야. 이 썩지 않을 씨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아무도 몰라요. 인식을 못해요. 오늘 이제 그거 다뤄보겠어요. 한번. 이게 뭔가 다 아는 건데 어마어마한 것이 베드로 전서에도 들어있습니다. 여러분의 보통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을 완전히 오늘 집사님 기도처럼 여러분의 심령을 그냥 깨버릴 수 있는, 여러분의 사고방식을 깰 수 있는 것, 그런 내용이에요.
이제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깨실는지는 모르겠지만, 자,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구약의 개념은 유대인들은 나그네라고 생각해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이 아니야. 살다가 잠깐 살다가 가는 곳이야. 하늘나라로. 그래서 여기에서는 별로 신경을 안 써. 누가 잘 사든 누가 아주 그냥 몇 억짜리 차를 사는 건데 관심 없어요. 누가 아주 멋있는 100억짜리 넘는 아파트를 살아도 별로 관심 없다고요. 목사만 관심 없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래야 돼요. 나그네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뭐예요? 나그네로 생각했다는 거죠. 나그네처럼 이 3대 이 후손가 3대 그 세대가 야, 대단한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게 여러분 나그네로 살아야 돼. 나그네라는 걸 증명해야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소망이 있어요. 하늘나라에 산 소망이 있어요. 아, 내가 천국 가는 거구나. 근데 교회는 다니는데, 문의는 교회인데,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실제는 나그네처럼 안 살아. 여기서 영원히 사는 것처럼 막 권력을 누리고 살아는 크리스찬, 거의 거의 절대 다수가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 다녀도 변호사 이래봐요. 판사고 검사해봐요. 얼굴 표현이 딱 보면 표시가 나죠. 거룩하고 권위 있고 자신만만하고 말이죠. 굉장히 멀죠. 저는 그런 사람을 크리스찬에는 안 하는데, 그런 말이 있죠. 남용이. 권한을 남용하는 거죠. 이걸 요즘 말로 쓰면 권한을 남용해요. 대통령에서 권한을 남용하죠. 장관으로서 권력 있는 자라서 권한을 남용하죠. 그러니까 검사는 딱 그 범죄자만 검사로 기소하면 되는 거예요. 사회에서 어떤 권한도 가지면 안 돼요. 내가 검사니까 내 식구들은 다 봐주겠어요. 내가 내 정치인이니까 내 사람 다 쓰고. 여러분, 구청장도 엄청 힘이 셉니다. 여러분 다 살려줄 수가 있어요. 이번에 또 구청장도 우리가 더 아는 사람이 됐잖아요. 가서 부탁하면 다 해줘요. 구청장만 돼도. 저는 절대 말 안 합니다. 이만큼 더 도와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얼마나 많은 성도를 목사로 남용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크게 얘기하죠. 목사가 얼마나 권한을 남용하는지 교인들은 까막눈이나 몰라요. 목사가 얼마나 남용하는지. 교회에다 돈 내라고. 대형 교회들 보십시오. 신천지나 그런 이상한 교담에는 돈 내라고 안 해요. 일반 교회도 돈 내라고 맨날 그래요. 하늘 쌓아야지. 하늘에 쌓아야지. 뭘 땅에다 다 쓰냐고. 말은 맞아요. 말은 맞는데 다 자기 입에 챙기려고 해요. 대형교회가 다 그렇게 돼서 싼 겁니다. 몰라요, 교인들이. 교회 그러면 하늘에 쌓아지는 거로 생각해요. 그런 이상한 목사한테 하면은 하늘에 쌓아지는 게 아니죠. 헛수고죠. 여러분, 자, 나그네로 살아야 됩니다. 베드로가 얘기하잖아. 우리는 나그네라다. 흩어져 있는, 여러 유럽이나 동아시아, 터키 요즘 그쪽에 흩어져 있는 이 갑바도기 아시죠? 갑바도기 목사가 한 번도 못 가봤어요. 제가 갑바도기 터키에 있는데 꼭 가보고 싶은데 지하로 수십 미터 내려가서 믿음을 피해서 로마 황제 네로의 피해서 지하로 뚫어가지고 지하에서 갔다 오는 사람 얘기 들어보면 지하 수십 미터, 수백 미터 내려가서 사는데 공기도 다 환풍기도 말아놓고 시체를 거기에서도 썩어도 문제가 되지 않고 삶을 살았죠. 그게 갑바도기야. 여기 갑바도기야. 세계 모든 사람의 관광지로서 오늘날 이렇게 보고 있지만 그 사람들의 믿음은 우리가 발자취는 따라가지 않죠. 이 갑바도기에 살았던 많은 크리스찬들이
모든 걸 포기하고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신으로 모시기 위해서 그들은 그런 어두운 속에서 평생을 살아갔다. 불평하지 않고 살아간 나그네처럼 삶을 살았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위로가 필요했겠죠. 베드로는. 그래서 편지를 띄워서 갑바도기에 있는 흩어져 있는 많은 유대인들에게 어려움을 사죠. 여러분이 알다시피 로마의 황제 네로들이, 황제 여럿이 있었죠. 그 황제들이 그 열 황제들이 통치하면서 초대교회 때 600만 명의 크리스찬들이 순교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요. 이건 절대 알아야 돼요. 손 목사가 설교하는 건 다 알아야 되지만 사실은 초대교회 때, 초기 기독교 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로마의 황제들이 사람을 죽였는데, 유대인하고 예수 믿는 성도들을 죽였는데 600만 명을 죽였어요. 추상가인데 600만 명. 서울시를 해당되는 인구를, 서울시는 1000만이지만 옛날에 서울시에 해당되는 정도의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리고 여러분 알다시피 독일의 히틀러가 유대인들만 600만 명을 가스실에서 죽였어요. 그런 사람들을, 어려움을 삶은 살들은 사람들을 위해서 베드로가 편지를 띄운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 우리는 얼마나 더 우리도 역시 어려운 삶을 살아갑니까? 억울하게 죽은 사람도 영혼이 있고, 정부의 바뀜에 따라서 공범자하고 범죄자들이 뒤바뀌는 시대에 살아가고, 어제 제가 집사람이 봉사하러 나갔기 때문에 어제 제가 너무 움직이지 집에만 있으면 안 되니까 운동하러 나갔습니다. 산을 갔다 왔어요. 그래서 동대문에서 북악산으로 해서 인왕산으로 해서 청와도로 내려왔습니다. 갔다 오니까 한 5시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동대문에서 막 올라가면 그냥 성벽이야. 난 몰랐었는데 우리나라 서울이 이렇게 아름답게 수백 년 전에 그런 성벽이 서울을 감싸겠다는 몰랐어요. 그래서 가봐야 되겠다 해서 동대문에서 내려서 이렇게 성벽을 타고 올라가는데요. 돌이잖아요. 그 많은 돌이 어디서 나왔는지는 알 수 없지만 돌로 이렇게 성벽을 쌌어요. 그래서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이 통곡의 벽에서 울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나라가 회복되기를 기도하던 생각이 나서 저도 벽돌에 손을 대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사상으로 진보하고 보수가 이렇게 나라를 100년 동안 백성을 너무 참혹하게 싸움질하게 했는데 이게 해결하려면 통일밖에 없거든요. 남과 북한이 싸우는 것도 그렇다지만 남한에서 진보와 정당이 이렇게 국민들이 펜을 갈아서 싸우는 거, 이 참혹한 것을 해결하려면 사실은 남북한이 하나가 돼야 돼요. 통일돼야 이게 끝나지. 그러나 안 끝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 돌같이 주님이 반석 위에 세우신다고 그러는데 대한민국을 꼭 통일해 주옵소서 기도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나그네 증명을 하고 살아가야 돼요. 크리스찬이라면. 그래서 예수님과 사도들은 이 땅에서 결코 호려오시가면서 산 적이 없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2절 가봅시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의 평강이 너에게 더욱더 있을 것이다. 많을지라고 베드로의 편지가 서문이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여기 있지 미리 하심 예지죠. 예지는 미리 아는 거예요. 앞으로 미래에 될 일 아는 거 예지. 그리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이 있고요. 그 다음에 택하심을 선택했죠. 그러니까 예정하셨어. 우리를 택했다는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기독교 사회에 예지하고 예정하고 엄청 싸워왔는데 이 두 개가 개념이 불명확해가지고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꼭 아셔야 됩니다. 미리 아시면 예지고 예정하시다. 우리를 구원하실 거로 예정하셨다. 그것을 이제 택하셨다. 이런 거예요. 예정하셨다는 겁니다. 꼭 아셔야 할 것은 예지, 예정이 맞습니다. 예정, 예지가 아니고 예지, 예정이 맞습니다. 순서가 헷갈리시면 안 돼요. 여기 성경에도 앞에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이 구원받을 거냐, 믿음의 고백을 할 거냐, 받아들일 거냐, 안 받아들일 거냐 하는 것은 아무리 어려운 환난에도 600만 명이 죽어가면서도 믿음을 지키겠다는 사람이 있을 거고 없을 건데 그것이 지킬 사람을 미리 아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전능하시기 때문에 미리 아셔서 수천년을 내다보고 미리 아시고 나를 선택할 자, 하나님을 선택할 자를 택하신 거예요. 택한 사람은 무조건 구원받는다. 이건 칼빈 교리인데 아니고요. 이단 교리예요. 절대 아닙니다. 뭐 극단 칼빈주의자는 이단이고 나머지는 뭐 이제 수정된 거, 좀 수정된 칼빈주의자들이 있어요. 그건 아니지기는 하지만요. 저 설교 뭐 다른 교수들이 드리면 다 고소할까 봐 겁이 나는데. 아무튼 그건 여담이고요. 자, 아시겠죠?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굳건히 지키고 믿음을 지켜서 하겠다는 걸 아셔서 미리 아시게 이 사람은 이렇게 될 것이다. 저 사람 저렇게 될 거 알면서 그걸 선택하신 겁니다. 그분을 선택하지 구원 안 받을 자를 선택한 넌 지옥 가. 너는 선택했으면 그렇지 않아요. 왜요? 칼빈 교리가 잘못했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알 수가 없잖아요. 그건 기독교 아니에요. 내가 하늘나라에 가봐야 한다. 이건 이교단 교리, 이교도의 교리입니다. 다시 한번 하늘나라에 가봐야 하나님 선택할지 아니다. 이게 다시 한번 장로교인들이 여기서 이제 딱 입이 닫아지죠. 그네들은 장로 교단의 안에만 있었기 때문에 거의 의식을 못했지만, 당신이 선택했다. 하나님이 선택했는지 아는지 어떻게 하냐? 모르죠. 모른다고 그래요. 안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이제 수정 칼빈주의인데. 그러면은 천국 가봐야 한다. 그러면 그건 말도 안 되죠. 그건 기독교가 아니죠. 구원이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장로교는 모른다. 하나님 선택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알게 하기 위해서 이제 행위를 가지고 행위가 예수를 믿으니까 구원받았다 이렇게 하는데 아무튼 그 정도 하고 헷갈리니까 여러분 물어보시면 돼요.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선택된 자고 안 믿으면 선택 안 된 자예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아시죠. 나를 선택할지 안 할지 하나님이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를 선택할 자를 미리 알고 예지하시고 둘 중에 하나만 없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알고 선택하고 그걸 예정이라는 겁니다. 예지가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은 이 아담이 타락할까 알으셨네. 알면서도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모르고 창조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담이 타락할까 아셔서도 창조하셨어요. 자, 그건 왜 그러냐? 그건 이제 우리 창세기 다시 한번 읽게 되면 이제 공부하면 다 하기로 하고요. 자, 그 예지가 그겁니다. 그래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내가 안 믿으면 택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이 누구에 있어요? 내게 있어요. 아시겠죠? 내게 있으니까. 그 중간에 그래서 우리가 전생에 배웠지만 계속해서 여기도 나오죠. 거듭났다. 거듭난 것은 계속 거듭나가야 돼요. 그런데 한국 교회도 이제 이 교리가 사라졌어요. 거의. 기독교의 본질이 이제 없어져 버렸어요. 거의 안 가르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그네 같이 살아가지 않으면 거듭난 게 아니에요. 거듭남의 증거는 여 문맥에서 볼 때 베드로전서의 문맥에서 뭐야? 나그네처럼 살아야 돼요.
하늘에 산 소망을 두고 살아야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은 거듭나는 게 아닙니다. 거듭남의 교리는 증명해 가야 됩니다. 거듭나면 한 번 예수 믿으면 예수 믿을게요. 어렸을 때. 끝이 아니에요. 전 시간에 했죠. 현재형이야. 현재 진행형이나 현재 완료형이나 현재형이야. 시제가. 그러니까 계속 거듭나 가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오는 거예요. 예. 말씀으로 계속 우리가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말씀 안 듣고 돈 좋아하면 그냥 세상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전에는 택했는데요. 전에 택했는데 자기가 거부하면 구원 잃습니다. 예. 거듭났는데도 다시 과거로 갈 수 있어요. 예. 그러시니까 절대 여러분 믿음을 지키셔야 돼요. 그래서 초대교인들은 죽음을 불사하면서도 믿음을 지켰어요. 아시죠? 그 사람들이 바보여서 600만 명이 죽어갔을까요? 정치로 우파냐 좌파냐 정치로 싸우다 죽는 거 말고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기독교에서는 정치로 아버지하고 아들이 싸우잖아요. 비극이죠. 까막눈이 해서 그래요. 정치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거 따져봐야 소용없는 건데. 근데 온 인류가 정치적인 거로. 여러분, 인간은 정치적 노예라고 그러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그걸 초월해야 됩니다. 나그네라는 것은 이 세상 모든 걸 초월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출애굽을 배우죠. 출애굽할 때 해방됐잖아요. 정치적인 거에서 해방됐잖아요. 해방된 거야. 우리도 1948년에 해방됐어. 그러니까 1948년에 우리나라가 해방됐어. 근데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출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것은 정치적인 자유함만 아니라요. 노예 사고, 노예 근성에서 해방되는 거고 하나님 믿음에서 해방되고 죄에서 모든 면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출애굽은. 그게 진짜 출애굽이에요. 예수는 잘 믿는데 꼭 보면 보수만 그냥 옳다고 그냥 표 던져요. 좌파만 옳다고 표를 던져요. 괜찮아요. 다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싸우고 논쟁하고 적이 되는 거, 이것은 노예가 되는 겁니다. 당신을 존중할게. 그렇지만 공상당은 안 되죠. 공상당은 안 돼요. 유사 공상당도 안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근데 전 세계가 지금 뭐예요? 반은 공상당입니다. 미국도요.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접근 시대가 경제적인 그 자본주의를 이제 자본주의에서 공산주의로 가는 겁니다. 사회주의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면 맞아요. 때가 마지막이에요. 지금 이 양 말이 나와서 미국에서는 3살쯤 태어나가지고 조금 미국 나이로 3살이가 이렇게 되면 아직 말을 못 익히잖아요. 근데 남자애를 태어났는데 부모가 여자애가 좋아. 성수술해버려요. 성전환 수술해버려요. 사실이에요. 그게 미국 사회예요. 마지막 때예요. 항상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하는 것은 뭐냐? 윤리와 도덕이 딱 바닥까지 딱 내려오면 이제 심판이니까 노아 시대 때가 바로 그랬어요. 도덕적으로. 그래서 노아가 심판이 이런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도 뭐라고요? 딱 쉽게 말하면 노아 시대 때 굉장히 폭력적이었어요. 지금 인간이 얼마나 폭력적이잖아요. 사람을 이유 없이 죽이고 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 성적인 거. 마지막 때예요. 지금 이게 대한민국의 모든 나라가 지금 이 지경에 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때가 찼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경제적으로 없잖아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하고 이거 다 계산이 있어서 하는 거예요.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고 다 이게
예, 그리고 뭐 기름값 올라가고 요즘 뭐 이자 올라가잖아. 이거 다 계산해서 하는 거야. 예. 그 단체가 있어야 돼. 미국 그 세계 경제 포럼이 있어요. 슈밥이 그 총재인데 다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만드는 거야. 인간을 노예화 시키는 거예요. 일부러 노예화 시키는 거예요. 금리를 막 지 마음대로 올리고 또 지 마음대로 내리고. 예, 그거 뭐 정부에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 권력을 가진 자들이 계속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아무튼 지금 시대가 그러니까 이거 뭐 까막눈이면 안 돼요. 모든 면에 대해서.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5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뭐 범사에 모든 걸 헤아려, 범사를 헤아려야 그랬죠.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모든 것을 테스트해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것을 선택하라고 그랬어요. 모든 것을 테스트해 봐야 돼요. 학생들은 시험 문제를 풀어보면서 테스트해 보는 거죠. 운동하는 사람은 내가 몸으로 테스트를 해봐야 돼. 이거 옳은 거냐, 맞는 거냐. 성경으로 소모사 설교가 맞냐, 저 사람의 행동은 맞냐, 정신이 맞냐, 틀리냐를 테스트해 봐야 돼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최고의 아이디어는, 상상력은 수학 문제를 푸는 게 아니에요. 수학은 상상력은 1%도 없어요. 논리성만 있죠. 근데 사기치죠. 어린애들 보면 수학 문제를. 상상력이 풍부해지는 수학 문제. 사기칩니다. 나이가 볼 때는. 수학은 상상력이 없어요. 1%가. 논리성은 있죠. 그러니까 상상력이 뭐예요? 모든 걸 테스트해 보는 겁니다. 모든 걸 테스트 해봐야 돼. 실험을 해봐야 돼. 과학자는 실험을 해봐야 돼. 그러면 상상력이 떠오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번 시간이 가서 오늘 못할 것 같은데 1장 23절 썩어질 씨 썩지 않을 씨. 아마 여러분의 정신을 멘붕이 올 거예요. 진짜 깨달은 사람은 멘붕이 올 거예요. 이 양 나왔으니까 이거 해버리죠. 그냥 제가 성질이 급하니까 23절로 뛰어넘어가 봅시다. 이거 다 했으니까요. 자, 여기서 다시 한번요. 산 소망 있죠? 산 소망이 뭐예요? 휴거예요. 다 연결이 되니까요. 이 3절에 보십시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한 산 소망이 있게 하래. 거듭나게 한 산 소망. 자, 거듭난 사람은 휴거할 수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휴거 못해. 딱 그거 하나예요. 휴거는 누가 합니까?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딱 하나예요. 거듭나야 돼요. 휴거는 거듭나야 돼요. 산 소망은 휴거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휴거는 누가 해요? 여기 베드로가 보니까 뭐예요? 거듭나야 된다. 거듭남의 증거는 수만 가지죠. 성경 전체를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이해를 해야 돼요. 아시겠죠? 이제 문맥이. 자, 그런데 혹시 몰라 써드렸는데 여기 23절 오니까 형제를 사랑하라고 그랬죠? 22절에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라고 그랬죠? 자, 이 장을 왔으니까 딱 이렇게 다음 시간에 왔는 거 지금 딱 터뜨려야지. 형제를 사랑하는 거 상식적이잖아요. 그래, 모든 사람이 알아. 그러니까 기업체도 뭐 삼성 가족, LG 가족, 뭐 현대 자동차 가족, 교회도 무슨 교회 가족, 수필성 교회 가족 다 알아. 다 받아들여. 다 알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뭐 썩어질 씨를 모르면, 썩지 않을 씨를 모르면 가짜예요. 내가 볼 때 다 가짜예요. 왜요? 여러분 보십시오. 형제를 왜 사랑하라고 그러죠? 당연하죠. 형제니까, 가족이니까 사랑해야 하잖아요. 남은 사랑하라고 지금 말하지 않아요? 야, 예수 안 믿는 사람 남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 안 하죠. 베드로는 꼴통 유대인이니까, 야, 유대인들, 야, 너희들이 형제잖아. 그러니까 좀 사랑하라 이러는 거죠. 맞아요. 왜 우리가 성경은 여러분이 사랑하라고 그러죠? 형제니까. 다 아는 거 아니잖아. 이게 뭐 멘붕이야. 아무것도 아니죠. 형제 사랑은 뭐예요? 여기 썩지 않으시고.
여러분, 가족을 완전히 베드로 전언서에서 가족이라는 개념을 완전히 뒤바꿔 놓습니다. 세상 사람은 그래 여러분이 개를 키울 때 개도 가족이잖아요. 좋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썩지 않을 씨가 뭐냐? 예. 여기서 썩지 않을 씨라는 것은 정자를 말해요. 헬라어로. 예. 한 생명이 태어나려면 정자와 난자가 이제 결합해서 하는 거 의학적으로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썩지 않을 여기서 씨라는 게 히브리 말로 정자를 의미해요. 난자로는 태어나지 못합니다. 물론 중국이 지금 난자로만 생명을 태어나게 했다. 이런 뉴스가 있기는 하지만 믿기 어려워요. 아직은. 무슨 짓을 했는지 알 수가 없지만. 그렇지만 정자로는 생명을 탄생할 수 있어요. 여기서 정자를 의미해요. 원어의 의미가. 자, 이거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영적으로 교회 믿으니까 가족이 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형제가 된다. 진짜 뭐야? 아담의 씨는 육적인 아담의 씨는 썩어져서 없어지는 건데 예수 믿고 고백하고 거듭나고 산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왜 우리가 산 소망이 되냐면 썩지 않을 죽지 않을 씨로 그 씨로 다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형제 자매가 되는 거예요. 아니요, 저 부모와 다르잖아요. 이렇게 물어보면 이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야. 다시 예수 믿는 사람이 씨가 다르잖아요. 김씨, 이씨잖아요. 선씨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아니잖아요. 이건 아담의 씨고 썩어질 씨고 이것을 최초로 베드로가 언급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순간에 썩지 않을 어떤 정자를 통해서 생명을 통해서 온 형제들이 하나가 된다는 진짜의 혈육을 나누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아직은 뭐예요? 육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이해돼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같은 핏줄이라는 거예요. 같은 피에서 한 피에서 정자에서 다 나와서 온 인류에 예수 믿는 사람이 식구가 되는 겁니다. 근데 남의 식구를 그러니까 근데 똑같은 식구인데 비난하고 안 돌아보고 그러면 되겠어요? 이해되시죠? 저건 우리하고 관계없으니까 괜찮아. 우리 가족만 보호해야 되니까 천만 다행이야. 저는 좀 고통당한 게 병 생겼는데도. 이건 세상 사람이에요. 아직 썩지 않을 씨로 태어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이 이거를 아시면은 이제 계속 생각을 바꿔가야 되겠죠? 가깝고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형제 자매가 아니고 실제의 썩지 않을 생명체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가족이 되는 거예요. 진짜 가족입니다. 세상 사람이 말하는 그런 가족이 아니에요. 예, 실제 영적 가족이 아니에요. 진짜 그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게 말씀으로 가능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서 거듭나면 순간에 뭐라? 예수가 성령께서 하시는 어떤 인간의 씨로 말미암아 우리가 같은 씨로 가는 거예요. 같은 씨로 우리가 형제가 자매가 되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지금 피는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은 그렇게 이것도 존재하지만 썩어질 것도 존재하지만 이미 거듭난 존재는 우리는 새 생명, 새로운 씨로 말미암아 형제 자매가 됐어요. 그러니까 남이 아니기 때문에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자기 가족만 사랑하고 남을 사랑 안 해요? 신경도 안 써요. 남이라고 생각하니까요. 크리스찬 아니죠. 이해하시겠어요? 이렇게 안 가르쳐 아무도. 성경을 안 가르쳐요. 오늘 가수에서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멘붕이 오는 정도의 우리는 실제 피를 나누는 겁니다. 상상할 수 없는, 세상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피로 우리가 형제 자매가 되는 겁니다. 죽지 않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언명하셨죠. 예수님께서 뭐야? 예수님의 그 식구들이 와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누가 대화하는 때 식구들이 와서 말했어요. 중간에 그랬죠.
예수님이시여, 예수 선생님이시여, 당신의 식구들이 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밖에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혈과 육으로 나는 가족이 아니고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의 하나님의 새로움으로, 하나님의 이제 주의 말씀으로 사는 자가, 주의 말씀으로 사는 자가 형제여 가족이라고 주님은 언명하셨죠. 그러니까 새로운 가족의 제도가 태어난 걸 의미합니다. 기독교에서는 새로운 가족으로 태어납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도, 실제. 실제 육체적으로도 같은 피예요. 같은 피로 이제 거듭난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이죠. 말씀으로 가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게 갑니다. 아직 우리가 완전치는 않지만 육이 떠나면 그 새로운 그것이 이제 우리의 영원한 썩지 않을 것으로 가게 되고 천년왕국을 지배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땅에서 천년 동안 우리가 살아본다니까요. 그날이 빨리 와야 좋지 않겠어요? 기도드립시다. 주님, 거듭나야 휴거의 소망이 있습니다. 거듭난 이들을 왜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까? 남이 아니기 때문에. 가족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피로, 아직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지, 이해되지 못하지만 아담의 씨가 아니라 이제 썩지 아니할 피로 생명이 이제 우리가 탄생되었으므로 실제 가족입니다. 영적으로도, 실제 육적으로도. 그러므로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귀한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